지금 우리가 지금 좀 어린 아이들부터 1살, 2살, 3살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발달 과정들을 우리가 좀 쭉 볼 겁니다. 그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좀 볼 텐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게 발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정말 믿음을 심어주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뭐 그랬다 하지 말고 우리 손녀들도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내년 다음 주에는 우리 청소년기를 볼 건데요. 그리고 그들을 좀 알고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바로 접근하고, 그리고 저들 속에 어떻게 이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아마 좋은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1살 때, 그래서 지난 걸 한번 보겠습니다. 1살 때, 이때는 뭐 어떤 시기냐면, 좀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1살 때, 이때는요 급격한 변화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굉장히 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분리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내가 엄마하고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태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하고는 엄마하고 분리된 관계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가는 시기죠. 그래서 이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급격한 몸의 변화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가 마음의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에 뭐가 심겨지냐면 엄마에 대한 이 믿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아이가 애기가 이제 울면 이제 젖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안 주면은 믿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이게 누구에 대한 믿음으로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가는, 하나님에 관한 이 믿음까지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엄마를 못 믿으면은, 사람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도 믿을 수 없어요.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뭐라 했습니까?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중요한 것은 이 1살입니다. 이때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내가 누굴 믿어야 되는지 이 대상을 찾는 시기예요. 이때 가장 가까운 것은 너잖아요. 너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너를 믿어야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믿는 거냐면, 이게 이제 우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게 여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이 돼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이때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이것이 마음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사람들이 이 제대로 믿는 것처럼 머리도 안 믿는데 진짜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 자신에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보이는 거 믿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일단은 돈이 있어야 돈을 믿으려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좀 뭔가 좀 든든해 보이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 믿으려고. 근데 이게 진정으로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여기 이때가 뭐냐면은 가장 신앙의 기초를 쌓는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다. 이거 어렸을 때, 애 한 살일 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기초를 닦는 시기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질 때에 이 아이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의 그래서 사랑받는 아이들하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더라도 어떡합니까? 사랑받는 아이들은 뭐예요? 어디 가서도 아이들하고 막 뛰어놀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이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은요, 늘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닦는 시기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자꾸 불신앙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누구요? 결혼하고 아내를 통해서도 무의식 중에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너는 아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큰 아들 있고 작은 아들 있고 큰 아들이 누구냐? 남편 얘기야.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걸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자꾸 뭐가 키워지느냐면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게 이게 없으면 자꾸 여기서 뭐가 키우느냐? 불신앙이 크는 거예요. 불신이 크는 거예요. 이게 키우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는 지금 불신앙을 키울 것이냐 올바른 믿음을 키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가 다 100% 해주지 못하잖아요. 이 태중에 있을 적에는 100% 해주는데 연결돼 있으니까 안에 다 되잖아요. 그런데 출생하고 나서는 100% 못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이 나쁘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불신을 통해서 자꾸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은 어떤 게 커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면 된다고 그랬어요. 불신이 49 정도 되고 이게 51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불신이 뭔가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대상을 찾아야 돼요. 믿음의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진 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에 빠지느냐? 이 불신이 큰 사람들이 또 이단에도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 들어왔는데 모세가 어디를 가죠? 시내산에 들어가잖아요. 뭐 받으래요? 십계명 받으러.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상만 들었잖아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뭔가 좀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한 살 때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급격한 변화를 이루는데 여기에 대해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 따뜻한 사랑과 이것에서 믿음을 갖는 것을 키워라 이거예요. 그러면 불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신도 자꾸 있으면서 믿음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과 이걸 느껴진 사람이 이게 너를 그래 내 나라는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찾을 수 있고 나를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세상도 믿을 수 있고 다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불신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 믿음이 100%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점점 믿음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믿음이 3이고 불신이 4. 아니 믿음이 3이고 불신이 2. 이 정도만 되면은 뭐냐?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부등호가. 그런데 이것보다는 믿음이 한 7, 8 정도 되고 불신이 7 정도 되면은 이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5라는 어떠한 그 불신의 어떠한 그 힘든 일이 생기면은 이 사람은 충분히 이기는데 이거는 뭐냐? 못 이기는 거예요. 불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되기 이전에 많은 불신앙들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불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미운 3살이 요게 2살 3살 요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확실하게 요걸 가지고 한번 보는 겁니다. 제가 하기 전에 보세요. 미운 3살을 이것은 확실하게 뭐냐면 나는 엄마와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인식하고 여기는 이제 점점 알아가는 지금 이때는 이제 나는 완전히 엄마하고 분리됐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이때부터 이제는 뭐냐면 뭐를 찾느냐면 자율성이라는 걸 찾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잖아요. 이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룰을 얘기하는 거죠. 자율성. 이제는 나라는 내가 이제 스스로 분리됐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요거를 느끼는 시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가. 자율성.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나예요. 나.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하더라도 밥을 먹을 적에도 뭐 숟가락 뺏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누가 먹는다고 그래요? 내가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장난감을 안 갖고 놀아.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웃집 아이가 같이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으면 쫓아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놀지 않았는데 가서 뺏어버린 거예요. 내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당황하는 거죠. 이거 왜 이러냐고 그러지. 왜 그러지 않아진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지. 이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게 내 거를 챙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크는 거예요. 뭐 밥을 흘리면서 막 밥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가 막 밥 먹는다 다 흘리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지가 먹는다고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이제 그중간에 가만히 있다가 지가 먹는다고 그러니까는 나하고 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서운한 감정들이 서운할 거 없어요. 그런 시기예요, 애기가요. 그러면서 주로 뭐 하느냐면요. 그래서 심리적인 탯줄을 어머니도 끊어야 돼요. 아이도 끊어야 되지만 어머니도 끊어야 돼요. 심리적인 탯줄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많이 쓰겠던 어머니 싫어. 싫다 소리 많이 하죠. 싫어 그래. 안 한다고 그러고. 뭐 신발을 신어도 뭐 지가 신는다고 그러고. 옷을 입어도 지가 맞는 거 입는다고 그러지. 짓고 찾는 거지. 이게 자율성.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되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때 느껴지는 것이 또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이것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뭐냐면 부끄러움도 느끼고, 똑같은 거 부끄러움. 어떤 건 자신에 대해 회의도 느끼고, 아, 나는 너무 못하는구나,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과 불신에서 부등화가 믿음이 좀 크면 된다는데, 이것도 이러면서 뭐냐면 여기에 커야 되는 거예요. 자율성, 이것보다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는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려. 그래서 엄마가 할 적에 밥 먹고 네가 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흘리면서 먹으면서 뭐 자꾸 네가 한다고 그래,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에게 뭐냐면 이거를 키우는 거예요. 자율성이 아니라 이걸 키우는 거예요. 수치심을. 그럼 주눅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존재구나, 이걸 느낄 때거든요. 여기다가 나는 하는 게 뭐구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뭐냐면 수동적으로 하려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게 잘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어떤 부모님들도 자율성을 키운다고 또 내버려두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어디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사면은 애들이 막 그냥 그냥 숟가락에다 막 그냥 집어던지고 막 그러면서 난장판 만들어도 뭐 이상한 일 저질고 그래도 엄마가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 좀 제대로 좀 하라고, 제대로 좀 관리 좀 하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애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건드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인상찌그. 그래서 그 아이를 못 건드려. 그렇게 키우면은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겠습니까? 오만방자한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대로 놔두면은 어린이집 가더라도요, 어디 가더라도 이 사회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같이 안 하니까요. 그런 아이들 누가 놀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이거 할 거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말을 하는 거.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 막 흘리고 먹을 때, 아, 네가 스스로 먹고 싶고 뭐 하고 싶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좀 더 흘리지 않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도 이해를 해주는 거잖아요. 아, 너는 그렇게 스스로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자율성이 되어지면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이제는 목적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적 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뭐냐면 이제 목적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도전하고 이렇게 크는 겁니다. 요때가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이 수치심이 큰 사람은요, 뭐가 되어지느냐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해요. 법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율법은 있어야 되지만 뭐가 돼?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미운 세상. 그러니까 말한 대로 못된 짓을 다 하는 제일 미운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싫어, 뭐 안 할래, 뭐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면서 수치심을 느껴요. 내가 못한다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요 때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더 자율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 바리새인들 책망하고 그런 게 뭐냐? 이게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율법은 필요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어린 아이들을 좀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기서도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네가 스스로 알아봐라 이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거죠. 나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자유의지의 언약을 줬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먹을 수 있어요. 그냥 꼭 로봇처럼 해서 못 먹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강제로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죽으니까 먹지 마. 교훈을 시키고 언약을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맞죠? 먹고 안 먹고는 내 행동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준 거예요. 로봇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언약을 주시고 네가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지켰잖아요. 범죄 이전에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결국은 범죄하고 말죠. 선악과 먹잖아요. 창세기 3장. 우리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창세기 3장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다고.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것 같다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빠져나오고 보니까 너무 그렇게 빠진 것 같은 사람들 너무 많이 잘 보인다고. 제가 보기에는 100%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 이게 선악과거든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미끼, 사탄의 미끼. 우리가 고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짐승을 잡는지 하려면 미끼를 놓잖아요. 쥐 잡을 때 뭐해서 미끼 놓잖아요. 미끼 무는 순간에 이게 지들이 탁 걸려가지고 잡히잖아요. 원숭이도 어떡합니까? 원숭이 잡을 적에 그런 데잖아요. 호리 항아리 조그만 거 주먹만 딱 지나갈 정도 들어갈 정도인데 이게 주먹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미끼 그걸 딱 움켜쥐는 순간에 이거 돼요? 이걸 놓으면 빠지는데 사람 형은 놓고 도망가야 될 건데 안 놓고 그 욕심 크게 그래서 사람한테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낚시질 하잖아요. 왜 낚시질 하는지 미끼 던지잖아요. 그거 물고선 이게 사단이 만드는 미끼에 왜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유를 얻으려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버려야 돼요. 비록 우리 인간이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주신 거예요. 범죄 이후에도 언약을 주셨어요. 믿고 안 믿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예요. 이것을 올바른 자율성을, 이 자율성이랑 같은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뭐냐면,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로 옛 언약, 새 언약 그래가지고 구약 신약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키고 안 지키는 누구에 달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목적의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무한해서 언약 안에서 목적의식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그건 내 목적이 아니잖아요. 언약 안에서 목적의식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예? 살리는 거. 예. 살리는 것 맞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하자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생명도 살리는 거예요.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사랑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관계 언약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 짐승들이 이것들은 관계 언약이, 우리 인간만 관계 언약을 주시고, 그렇죠. 언약 속에서 사랑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사랑에는 두 가지에서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율법사가 와서 묻는 거잖아요. 물었잖아요. 그때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 가장 원하시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짝사랑은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같이 사랑해야죠. 맞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이거를 느끼는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있는 사람은 창세기 6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창세기 11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이 뭡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7절까지 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사랑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도 뭐냐?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네 자식 절대로 네 자식한테 바로 설 수 있는 놈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는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을 오래 찾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제대로 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견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나요?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왜 그렇게 못하나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 돈 때문이에요. 그게 다 나예요. 성공.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다 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목숨까지도 낸다고. 그래서 관계 회복을 다시 하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하나님과를 관계 회복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였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누굴 보내?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왜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회복을 위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짝사랑하지 말게 하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사람이 이웃하고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못 받은 사람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자, 오늘 세 번째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2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 있어요. 이거는 1달란트 받은 자. 자, 봅시다. 이 사람은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어요. 이걸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목적의식, 벌써 달란트를 받았으니까요. 이거를 왜 줬는지, 이 주인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못 찾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은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뭘 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정했어요.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요, 뭐 했느냐? 여기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일에 대한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두렵지만 일을 하려니 일도 두려웠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두려우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율성을 충분히 활용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완전히 뭐 얘기하느냐? 율법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면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도로 내놓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놓고. 어디에 보냐? 하나님은 해치지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서요?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거 다 탕진해 버리면은 내가 더 화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걸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3살 때 어렸을 때. 그래서 결론을 나는 정말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이유예요.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돈 아무리 벌어도 하나도 못 가져가요. 앞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 문화는 종속적인 문화예요. 돈 해서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거. 미국 문화는 종속이 아니에요. 횡적인 문화예요. 부부예요. 자식들 생각 안 해요.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는 스스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 문화를 하는 거예요. 많이 기부. 우리 한국은 아니에요. 이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러니까 그건 목적 의식이 아니에요. 벌써 여기서부터 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목적 의식이 있으면 분명히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네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결과는 오게 돼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 인생 작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것은 다 누구든지 다 인생 작품을 남깁니다. 근데 어떤 작품이냐가 문제죠. 걸작이냐? 아니면 졸작이냐? 애들 그림 그리려면 다 그림 그려요. 근데 어떤 아이는 참 그냥 내용 있고 의미 있는 멋진 그런 작품이 되면 수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낙서만 해요. 이게 뭐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졸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생 작품. 어떤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의식을 갖게 하시고 의미 있고 이유 있고 최고로 멋진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